오늘 설교 제목은 찾고 또 찾다입니다. 과거 어느 한때 무언가를 찾고 찾아본 기억이 있지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잠시나마 잃어버렸을 때 말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 찾고 찾음은 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 말고 최근 여러분과 제가 애타게 찾고 찾는 것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여 여러분과 저 역시 애타게 찾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과 저를 애타게 찾는 대상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내가 찾아야 할 참된 것을 찾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한 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에 있는 형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들의 안부가 걱정인 거예요. 잘 있나? 혹은 위험한 일은 없나? 혹은 잘 먹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간 양떼들은 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요셉이 순종을 해서 가는데요.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과 야곱이 헤어져서 요셉이 출발했어요. 그곳이 헤브론이라고요. 그리고 가서 도착했어요. 그곳이 세겜이라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쪽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요단 강이 쭉 흘러서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보면 이쪽이 지금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참으로 올라가요. 약 80km에서 100km 정도로 올라가요. 요단강이 이쯤이면요, 갈릴리 강이 흘러가면서 사해 바다의 딱 중간에서 왼쪽, 여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혹은 100km를 가야 해요. 멀리 가야 해요. 며칠을 쉬지 않고 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도대체 야곱의 형들은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말 속에 힌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양떼를 이끌어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양떼를 이끌어 푸른 초장으로 가야 해요. 아마도 세겜에 좋은 물과 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야곱의 10명의 형들이 지금 양떼를 끌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 오면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모든 곳에 가더라도 딱 한 곳만은 가면 안 돼요. 물을 찾아가고 풀을 찾아가고 양떼에게 먹일 만한 곳을 찾아가더라도 딱 한 곳만은 가면 안 돼요. 어디죠? 세겜이에요. 세겜에 1급수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청정지역이어서 유기농 풀들이 자라는 들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만은 가면 안 돼요. 왜요? 얼마 전 그 세겜에서 큰 살육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칼을 빼들었다고요. 칼을 빼들고 휘두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사면 마을들이 힘을 규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칠 수 있는 상황, 불이 나게 달아났던 곳, 그곳이 세겜이라고요. 그러니 가더라도 세겜만은 가면 안 돼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불이 나게 달아나는 과정 속에 사면 마을들이 힘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가족을 쫓지 못하도록 그들 땅에 큰 두려움을 주었다고요. 다시 한번요. 그 세겜 땅에 큰 두려움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세겜 땅에 허락한 큰 두려움이 여전히 세겜 전역 가운데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동안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기에 그렇게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 손자들 오랜 시간 살지 못하고 다 우리 앞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유물들은 어때요? 과거부터 오랜 시간 현재까지 변함이 없을까요? 그런 것들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한 시간 속에 훼손되어져요. 그리고 인재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그것들 다 훼손되어져요. 그러니 지구상 안에는요,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것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셔요. 그분에게만은요, 영원함을,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도 어떨까요? 그 역시 변함이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었어요. 그 은혜는요, 변함이 없이 흘러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변함없는 은혜가 뒤틀려 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자가 이랬다 저랬다 태도를 달리할 때인 거죠. 아침마다 여러분 다 지금 본당 뒷면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나무 계단 위에 화분이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물을 줘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방 쪽으로 올라가는 조금 더 큰 계단 그 위에 조금 더 많은 화분이 있거든요. 그 화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물을 줘요. 단순해요. 그 화분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가 주는 물을 그 화분들은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화분들이 매일처럼 주는 물을 받아먹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겠죠. 누군가가 그 화분을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주는 물을 더 이상 그 화분은 못 받아먹게 돼요. 그리고 그 화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 매일처럼 물을 주면 안 돼요 라고 거절한다면, 혹은 누군가가 그 꽃 식물을 알아서, 식물의 특성을 알아서 목사님 이 화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줘야 돼요 라고 깨우침을 주면 제가 매일처럼 물을 주지 않게 되겠지요. 세 번째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분 스스로가 다리가 있어서 걸어가 버려요. 그 장소를 이탈해 버려요. 그러면 제가 매일처럼 주는 물을 화분이 받아먹지 못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변함이 없다고요.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지지 못하여 못 받아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화분을 타인이 옮겨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타인이 주장해버릴 때인 거죠.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죄를 넣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할 때 우리는 변함이 없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 더 이상 받아먹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 더 이상 그 은혜 필요 없어요. 이미 만족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기를 거절한다면, 또 하나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은혜가 저 사람에게 흘러갈수록 이것이 독약이 되는구나,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드리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을 장소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 시작되어지는 은혜는 끝이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서 그 자리를 이탈하여 그 은혜가 내게 허락되어지는 일이 없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주장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해버려 그 은혜가 내게 공급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오랜만에 세겜에 당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세겜 땅을 쳐다도 안 봤어요. 왜요? 두려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언제든지 그 사면 주변 마을들이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치러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풀을 먹이러 가고 물을 마시러 가는 과정 속에 세겜 땅은 쳐다도 안 보고 그리로 가는 길에서는 멀리 돌아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유독 양떼들이 지쳐 보이는 거예요. 더 갔다가는 양떼들이 큰 피해를 입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세겜 땅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세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를, 자네 얼마 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대참사를 기억하는가? 야곱의 사람들에게 세겜족들 다 죽게 되었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과거의 것으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결말은 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주변 마을들인 우리가 힘을 규합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야곱 족속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구를 왜 우리가 힘을 규합해서 치러 가지 못하는 줄 아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그 두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우리가 힘을 규합하고 그들에게 복수의 칼을 꺼낼 수 없는 것이라. 야곱의 아들들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펼쳐져 가고 있구나.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어요.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애굽이라는 강대국 가운데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네요. 우리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을 그 종살이 가운데 가만히 방치하여 둘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으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때예요. 그 소문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할 먼 땅, 가나안 땅까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소문이 야곱의 후손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큰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전속력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물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이제 야곱의 후손들 그 물 앞에서, 바다 앞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야곱의 사람들이 그 물을 건너게 하셨죠. 그 소문이 또 한 번 야곱의 후손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드디어 가나안 땅 초입, 가나안 땅을 여는 입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 큰 성 앞에 당도했어요. 어떨까요? 40년 전 가나안 땅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큰 두 가지 기적,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를 놓쳤네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그 첫 성 입구에 도착한 시점은 벌써 4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요. 그러니 40년 전에 소문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까요? 네,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 그 성문을 견고하게 닫아서서는 그 안에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힘들이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당신들의 땅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쉬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랜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 있으십니까? 내가 그 은혜 너에게 베풀겠다 했던 은혜의 약속 있으십니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 환경 속에 그 약속을 잊고 사셨습니까? 그 은혜를 놓치고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내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는 허락되어질 거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당도해서 깜짝 놀랐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때까지도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과 저도 삶을 돌이키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다는 소식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 내가 열기만 하면 지금까지도 너에게 주지 못했던 그 은혜 그대로 흘러가게 하겠다.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돌이켜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면 속히 열어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하자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고백하자고요. 그때 허락하셨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아버지잖아요. 그 세겜 땅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안부를 좀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낼 때 그에게 바람이 있어요. 이 소식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초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라. 그리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잘 있다. 그것 뭐예요? 샬롬이죠. 평강이죠.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13절, 14절에는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다라는 말이 2번 기록이 되어져요. 2번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2번 보낼 만큼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요,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서라도 형들의 안전을, 형들의 안부를 안전한지 샬롬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당연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야곱처럼 애타게 바라시는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샬롬을 걱정하실까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자, 야곱은 지금은 아들들의 샬롬을 걱정하는 위치에 있지만 과거 어느 한때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 달아나는 길에 지쳐 쓰러지듯 하여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야곱에게까지 내리셨어요. 천사들을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셨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거지요. 야곱의 안위를 살피는 거예요. 야곱의 안부를 걱정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천사들에게 안부를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야곱이 샬롬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보내고 또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야곱 스스로 샬롬을 생성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샬롬을 주셔야만 야곱 안에 샬롬이 형성되어짐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고 보내는 거지요. 야곱에게 없는 샬롬, 평강을 주고자 천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또 보내는 거죠. 그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샬롬, 당신이 허락해 주어 우리 안에 그 샬롬이 자리 잡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고 또 보낸단 말이에요. 2번 보냈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 안에 샬롬이 자리 잡기를 원하여, 샬롬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또 보내고 또 보내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마 야곱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이미 그 세겜 땅까지 수십 번 왕래했을 거예요. 그만큼 아들들의 샬롬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요, 요셉을 보낼 때 요셉만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요셉을 보내기 한참 전부터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기도를 보냈어요. 기도를 보내고 또 보내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세겜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세겜 땅 위에 있는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아들만 보내고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또 보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샬롬을 주고자, 당신의 샬롬을 주고자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보내고 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와다 풍성해지는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우리 기도를 보내자고요. 기도를 보내고 보내어 하나님 내 안에서 생성될 수 없는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만 내 안에 나타나는 샬롬, 내가 기도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로 보내고 보내오니 그 기도의 마중물이 당신의 샬롬을 이끌어 제 안에 샬롬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보내고 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당신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 백성이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래도 이 백성이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구절을 이 설교 말씀으로 풀어보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샬롬을 주고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기도로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주고자 준비해 놓은 그 샬롬이 내 안에 풍성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보내고 이루어 달라 요청할 때 하나님이 보내고자 했던 샬롬이 내 안에서 고스란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샬롬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마중물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 접점, 샬롬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 요셉을 보내고 또 보내요. 그 아들들에게 샬롬이 확인되어질 때까지 이 야곱은 그 아들을 보내고 또 보내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11번째 아들 요셉이 알았을까요? 80km나 되는 혹은 10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쉼없이 지체함 없이 나아갑니다. 요셉에게는 딱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내 형들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형들 위해 하나님이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 확인해서 아버지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치우침 없이 속도감 있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80이나 되는 킬로미터를 1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쉼없이 지체함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당도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덜 있는 자는요,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포기해버리죠. 우리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내가 80km를 속도감 있게 나왔잖아. 10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으로 하면 200km나 되는 거리를 왔지만 형을 찾지 못했잖아. 이건 뭐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적은 사람은요, 쉽게 그 난관 앞에 포기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낯선 사람의 눈에 요셉이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형들을 찾고 있음을. 낯선 사람 눈에 형들을 찾음이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왜 방황하죠? 왜 이곳저곳을 방황하죠? 요셉이 형들을 찾고 여기에 없으니까 저기로, 저기에 없으니까 거기로, 거기에 없으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형들을 찾고 또 찾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찾고 또 찾아요. 그러니 요셉은 쉽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기도한 기도 응답으로 형들이 샬롬을 경험하는가? 그것을 꼭 전달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들에게, 형들에게 샬롬으로 경험되어지는가, 그것이 깃들어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고 찾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는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인류를 찾고 찾으셨다고요. 왜요? 하늘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샬롬이 그들의 삶에 깃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았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고 찾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았는지 우리는 한 구절을 통해서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해 준 영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식으로 풀어볼까요? 단 한 영혼이라도 찾지 못해서 샬롬이 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찾았던 것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형들을 방황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찾고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고 찾는 과정 속에 그 많은 헤매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릴 것을 걱정할까요? 찾아야 될 대상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자꾸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죠. 공중거스에 잡은 자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방치하여서 자꾸 숨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 숭배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로 자꾸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숨는 거예요. 환경으로 주님 앞에 자꾸 엄폐물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그 열심을 부리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한 명까지도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 이렇게 기도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으로 결정되어진 가론 유다만 빼놓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았던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달아나 숨고 은폐하면서 숨바꼭질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지요.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그들로 여러분과 저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땅에서 주님이 사는 동안 당신의 내면 안에 간직했었던 기쁨의 충만함,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아서, 내가 또 찾고 찾아서 당신 백성들 되게 한, 당신 백성 되게 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안의 기쁨,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충만한 기쁨, 지금까지 말했던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기도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고 찾으셨어요. 당신 안에 있었던 충만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셨다고요. 우리는 숨바꼭질해서 혹은 그 자리를 이탈해버려서 그것이 내 안에 깃들기보다 자꾸 우리를 비껴가는 일들이 있을 줄 몰라요. 괜찮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를 돌이켜서 이제 우리도 지금 최근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내게 주고자 했던 샬롬, 주님이 그토록 주고자 했던 당신 안의 기쁨의 충만함, 그것을 찾고 찾아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그 샬롬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그 즐거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